예배 질서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가장 앞절 2절에서 고린도전서 전체와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고린도 전서에서 내내 바울은 그들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사역자들로 인해서 갈라지느냐, 왜 교회에서 일어난 음행을 가만히 놔두느냐, 왜 서로 고발하느냐 등등 여러 잘못들을 막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지적받는 모습만 보면 이제까지는 그들이 거의 웬만하면 장이 바뀔 때마다 주제가 바뀌면서 막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해라 막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런 지적받는 모습만 보면은 그들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할 때 2절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을 기억했고, 모든 일을 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과 이슈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울이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여전한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들은 여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여전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지적받는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교회냐 성도냐 이런 게 아니고, 여전한 교회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전히 바울이 지킨 전통들을 모두 다 잘 지키는 가운데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잘못도 하고 이런 문제도 일어났던 게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 가르침들을 대체로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잘 지키고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사안들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보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대체로 잘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문제, 이때는 이런 문제가 막 생긴 겁니다. 그 교회는 문제만 생긴 교회라서 혼나기만 해서 우리가 뭐 반면 교사로 삼을 것밖에 없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잘 하던 중에, 신앙생활 잘 하던 중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이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것이 100개가 있어도요, 잘못한 게 한 개만 생기면 그 사람을 향해 곧장 안 좋은 마음 갖게 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죄인이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고, 특별히 우리는 그 상대방이 잘못 하나 아니면 잘못 몇 가지 할 때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중에 이 실수하고 저 실수했다고 해서 이 실수 저 실수만 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잘하는 중에 이것도 실수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실수 몇 개 때문에 저 사람이 충성되이 해왔던 거를 다 거부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조금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곧장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 곧장 떠올릴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 한 개, 몇 가지로 인해서 그 사람 전체를 우리가 뒤덮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일을 아니면 한 가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잘 해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원래 무슨 일을 하든 죄로 인해 오염된 행동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전한 죄인이니까요. 이 죄인이 뭔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히 깨끗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죄인인데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해도 그거는 너무 칭찬받을 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거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때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을 해도 그건 굉장히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들어야 될 일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내면 그것도 칭찬 많이 받아야 될 일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내는 중에 한 가지 아니면 몇 가지 가끔가다 실수 잘못하고 했습니다. 물론 지적받고 고침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고침받아야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하고 언제는 실수하고 잘하고 실수. 그럼 엄청 그래도 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잘못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충성 전체를 거절하거나 아니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를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을 겁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자기 모든 일을 무언 일을 할 때마다 자기를 기억하면서 하고 자신이 가르친 전통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2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잘못 몇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몇 가지 잘못들 때문에 너희들은 교회도 아니고 너희들은 성도도 아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말입니다. 성도요 교회요 이렇게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대로 잘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런 잘못도 있었고 이런 실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누군가의 흠을 말하거나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정하고 싶으시면 방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의 흠을 잡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 100가지 먼저 말씀하시고 흠 말씀하세요. 정하시고 싶으면. 아니면은 흠을 도저히 말 안 하면 답답해서 너무 답답할 것 같다 이러면 흠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 100가지 1000가지 말씀 꼭 이렇게 하셔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그 2절에 대한 바울의 칭찬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잠깐 봤고요. 이 3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뭘 쓰냐 안 쓰냐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부터 할 겁니다. 바울은 먼저 이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 순서를 먼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이 당시에 예배 때 뭘 쓰고 안 쓰냐에 전제가 선행이 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우열 관계가 있냐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그냥 이 순서가 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요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남자는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남자가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남자가 만들어지고 남자와 여자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먼저 만드시고 아담 잠들게 하신 다음에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창조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등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창조 순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그 내용이 그 당시 문화에 적용되는 사안을 다룹니다. 4절부터 5절에는 4절 5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 예배 드릴 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이렇게 벗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있었나 봅니다. 당시 예배 때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여자는 머리에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뭐 거기에 문화, 그 교회의 뭐 문화, 뭐 이런 신학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사안들 뭐 그런 거였나 봅니다. 그렇다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됩니까? 자기가 남자라면 머리에 굳이 뭘 쓰지 않고 예배 드리면 되고 여자라면 머리에 쓰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 되었었던 겁니다. 그 공동체의 뭐 문화 분위기였었기 때문이니까요. 괜히 공동체가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난 남자인데 뭐 머리에 쓰고 예배 드리고 싶다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맞춰서 이렇게 남자는 벗고 여자는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남자는 머리에 안 쓰고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적인 문화 가운데 어떤 남자들은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여자들은 머리에 안 쓰고 예배가 드렸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7절에서는 남자가 머리에 쓰고 남자가 머리에 안 쓰고 여자가 머리에 쓰고 예배하는 뭔가 신학적인 배경을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남자, 여자라는 창조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가 당시 예배 때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뭔가를 안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여자가 당시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가 남자의 영광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요. 머리에 뭘 썼다 안 썼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고 안 쓰고 하는 건 이런 성경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에 쓴다, 여자가 머리에 안 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절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여자에게 말하면서 당시 예배를 드릴 때 여자는 머리에 쓰고 그것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게 머리에 뭘 쓰냐 안 쓰냐 그 자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의미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드러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배할 때 머리에 쓰는 것은 당시 문화를 넘어서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를 함으로써 이 진리를 인정하라고 바울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 이러한 창조의 순서가 결코 우열 관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그 존재 자체가 열등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누구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질문에 이런 일의 배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하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마땅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절하는 것이 되니까요. 14절 15절에서 나오는 긴 머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자가 짧은 머리를 갖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갖는다는 것은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요. 긴 머리가 이렇게 길면은 머리카락이 길면은 머리가 이렇게 많이 가려지니까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 같은 것과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남자가 긴 머리를 가져서 머리를 이렇게 덮으면은 가리면은 그 행동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거절하는 걸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보면. 그리고 여자에게는 긴 머리가 있으면 그건 자기한테 영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긴 머리니까 머리가 이렇게 가려지니까 내가 남자 다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를 드러내 줄 수 있으니까 긴 머리는 여자한테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의 문화를 통해 교회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쓰고 안 쓰고 여자가 머리에 쓰고 안 쓰고 그 자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에 머리에 뭘 안 쓰시면은 여기가 추워가지고 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뭘 잘 쓰고 겨울철에 오시긴 하는데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면 되죠. 내가 머리가 춥다 싶으면 쓰고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 벗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뭘 말하는 거냐면 머리에 쓰고 안 쓰고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쓰냐 안 쓰냐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교회 문화나 교회 행사들이나 교회에서 결정한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로부터 도출해낸 것들이라면 또는 신학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 판단된 것으로 나오는 행사들이나 일의 결정들이라면 그것들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적용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문화가 있고요. 교회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교회마다 하는 일들도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일들이 성경 안에서 오래 고민하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반영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진행되는 일이라면 그거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잘 참여해서 따라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이 일들에 하나님의 이렇게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성경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가? 이것도 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부터 나온 예배의 질서와 교회의 결정은 잘 따라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였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진리와 상관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일들과 행사들인 경우 행사들이라고 믿어지는 경우 우리가 그 행사에 잘 참여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잘 동참할 수 있는 온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